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미라. 밖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36편 1, 2, 3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종종 너무나 분명한 잘못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눈을 감는 사람이나 조직에 대해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과의 가진 친밀한 혹은 오래된 관계로 인해 그 사람을 벌하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죄가 이미 그 안에 넓게 퍼져버려서 제거할 시기를 놓쳐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때로는 교만하게 자신들의 도덕적 우월감을 버리지 못해 그 정도는 우리 안에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생각하므로 그것을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경우가 되었건 그렇게 악한 행동과 죄에서 눈을 돌리는 것은 그 조직을 결코 건전하다 말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것이 계속된다면 누군가는 집단의 환멸을 느끼고 탈퇴할 수 있으며 누군가는 그 정도는 용납이 되는구나 생각하고 자신도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자정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조직은 결국 서서히 부패하고 언젠가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바라보게 되며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이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뿐이겠습니까? 교회 역시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기에 그 구성원들이 때로는 부패하기도 하고 잘못을 범할 때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을 완벽히 막을 수 없다면 관건은 그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회와 마찬가지로 때로는 파장이 너무 커질 것 같다는 이유로, 때로는 신실한 성도의 가족이란 이유로, 때로는 그 정도는 굳이 문제를 키울 필요가 없는 사소한 것이란 이유로 죄악을 덮고 거기에서 눈을 돌리고자 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합당한 자세입니까? 이는 애초에 교회가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 교회가 대체 어디인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따라 거룩하라고 부르신 백성들이 그분께서 전해주신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모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행동을 하고 동일한 생각을 하며 동일하게 죄를 받아들인다면 그 안에 거룩함이 존재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자신들의 뜻과 판단으로 행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교만이며 또 다른 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의 서신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없이 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다루는 사도의 서신을 교만을 버리고 누룩을 제거해야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죄악을 용납했는지, 그렇다면 왜 그런 악함이 교회 안에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자들을 교회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므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주님의 진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자신들의 교만함으로 죄악을 용납한 교회. 두 번째, 누룩을 제거하고 새 덩어리가 되어야 하는 교회. 세 번째, 세상의 방식을 고집하는 자들을 멀리해야 하는 교회라는 대지들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신들의 교만함으로 죄악을 용납한 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바울의 서신의 앞선 부분 고린도서 4장에서 우리는 교회를 향한 사도의 권면과 그 권면이 가진 성격을 알아보았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생긴 파벌과 당파로 인한 갈등과 어려움을 간과하지 않았고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알렸습니다. 그것은 결국 신자라 자칭한 이들이 스스로의 교만함과 스스로의 악함으로 만들어낸 것이며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공격하고자 하는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접한 바울은 그들의 어려움을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일꾼, 그분의 종이며 동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어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그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려 할 때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바울은 그들에게 수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 강한 질책과 경고까지도 사용하여 그들을 권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신자가 어떤 길을 나아가며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인 그리스도의 길을 나아갔으며 그것은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고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것. 비록 세상이 어리석다 놀릴지라도 그리스도의 지혜를 붙잡고 세상이 조롱하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비천한 가운데서도 조롱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런 삶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참된 신자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한 그런 사도, 그런 주님의 일꾼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저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자신들 또한 나아가야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자신들을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 여겼고 자신들에게 관심도 없다고 치부했으며 그 결과 바울의 본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일꾼을 무시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그와 같은 종을 보내신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높이고 타인을 낮추는 교만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주님께서 허락하시기만 한다면 자신이 그들에게 나아갈 것을 말하고 그리고 그에 앞서
그들과 같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과도 같은 신실한 디모데를 보내 그들을 돕고자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허황된 말을 통해 신자의 모습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백에 따른 실제적인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그분의 자녀로서의 삶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 편지를 받고도 끝까지 이를 거부하려 한다면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이 아니라 매를 들고서라도 그를 찾아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징계를 내릴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을 향한 사랑 안에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꾸짖었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으며 그들이 자신의 본을 따라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세상이 어리석다 여기고 자신의 옛 본성이 경멸하는 것이라더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도 훌륭하고 하나님의 길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넓고 평탄한 길보다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그는 진리 가운데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전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하심으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그분을 자랑하며 그분의 길을 나아가도록 권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권면에서 이어지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 5장입니다. 이는 얼핏 보았을 때는 이제 앞선 4장까지의 내용과 별개의 새로운 단락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교회 내부의 파벌, 당파 싸움에 관한 것이었다면 5장은 또 다른 잘못, 음행한 자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앞선 부분과 다른 원인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당파를 만들고 파벌을 만들어 갈등한 것이 결국 그들 자신의 교만에서 일어난 것처럼 오늘 보이는 이 문제의 원인 또한 그들의 교만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본문을 세심하게 살펴본다면 사도가 음행이라는 특정한 그 죄 자체를 깊이 설명하며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를 대하는 교회의 자세가 문제가 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교만함으로 사도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자 주님의 뜻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렇게 이는 여전히 앞선 주제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 남아있는 오만함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에 대해 다루는 본문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바울은 먼저 그가 접한 충격적인 소식에 대해 말합니다. 그것은 너희,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음행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이런 말을 전해들은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9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이미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런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미 그런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음행한 자가 남아있다는 것이며 심지어 그 음행이 일반적인 세상이 받아들이는 기준까지 넘어선 심한 것, 정말 눈뜨고 보기 힘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를 여전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 사용한 음행이란 단어는 오늘날 여러분도 잘 아실 포르노라는 단어의 어원이 된 포르네이아입니다. 그것은 좁게는 돈을 주고 성적인 행동을 주고받는 매춘을 가리키기도 하고 보다 넓게는 성적인 범죄 그 자체를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선 후자의 의미, 그 안에서 무언가 성적으로 금지된 행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바울은 그 음행이 얼마나 심각한지 심지어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여기서 수사적인 과장법을 사용해서 그것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 죄는 다름 아닌 교회의 누군가가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취하다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그저 한 번의 욕망에 못 이겨 혹은 술에 취해 이성을 잃어 부적절한 관계를 한 번 가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그 음행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를 통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한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행음하였을 뿐 아니라 그것이 주변에 알려지고 심지어 멀리 있는 사도의 귀에 들어올 정도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그것이 여전히 용납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그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도리어 교만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 이방인들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며 말입니다. 교회에 누군가가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는 것에서 생각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죄를 범한 두 사람 가운데 아버지의 아내라 표현된 여성은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관계없이 금지된 은을 육체의 욕망에 따라 추악한 죄를 이어간 사람 중에 남자만을 꾸짖는다는 것은 그 여인이 교인이 아니라는 것이며 그렇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12절과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판단할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둘째는 그것이 음란이 만연했던 온갖 종류의 성적인 타락이 이어지고 있던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도 금기로 여겨지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굳이 어머니라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내라고 언급한 것은 그 사람을 낳은 친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또 다른 아내, 그 사람이 후처가 되었건 혹은 사별을 한 후에 가정을 재혼을 한 사람이 되었건 친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와 결혼한 다른 아내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비록 그것이 직접적인 근친상간은 아닐지라도 아버지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당대에도 사람의 명예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만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며 계속해서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사람을 교회가 받아도 된다는 것은 마땅히 세상보다 거룩해야 할 소명을 내팽개친 끔찍한 교만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잘못인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분명하게 금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기록된 말씀은 친어머니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버지의 아내와 관계를 가지는 것은 그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것으로 추악한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앞서 읽은 레위기 18장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가 그동안 살았던 애굽의 풍속도 너희가 도달할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야 하며 오직 그분의 법도에 따르고 그분의 규례에 따라 행함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정확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8절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 하체니라. 앞선 7절이 친어머니와의 음행을 말하는 것이라면 8절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자신을 낳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아내인 사람과의 음행 또한 금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하십니까? 레위기 18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8장 26절, 29절, 30절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거룩하신 여호와이시기에 그 백성들은 세상에 따라 스스로를 더럽혀서는 안 되었고 마땅히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야 할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약 시대에도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를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만약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들은 통한이 여겨야 마땅했습니다. 자신들 안에서 그런 끔찍한 죄악이 자행된 것을 슬퍼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종종 신자의 참된 회개와 관련하여 쓰이는 것이며 그 자신의 죄 혹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죄를 직시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낮추는 사람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런 애통함은 그저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눈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결과를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그들이 보여야 할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죄인을 구원하고 경고함으로써 그가 회개하게 하고 그가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었으며 그가 끝까지 그 죄악을 고집한다면 교회에서 추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돌이키지 않고 죄악을 고집하고 있었기에 그를 품는 것은 교회의 자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런 죄인을 직시하지 않고 외면하며 사도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의 권면을 거부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면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말씀 밖으로 넘어갔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그분의 일꾼의 경고까지도 무시하면서 자신들이야말로 지혜롭고 자신들이야말로 사랑이 넘치며 자신들이야말로 존귀하다 여기는 것은 교만 외에 다른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구약시대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규례입니까? 우리의 주님께서는 이런 죄에 대해 어떻게 전하셨는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레위기의 말씀이 구약시대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고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시민법의 일환이라 생각한 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음행에 대한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구약의 말씀보다 더 강하게 성도들이 순결해야 함을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분께서는 그들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욕망을 품는다면 그것까지도 이미 죄라는 것을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 얼마나 지났다고 고린도 교회는 마치 자신들이 사도보다 지혜롭고 예수님보다 더 권위가 있다는 듯이 우리는 그래도 그들을 품겠다고 자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닌 죄와의 타협이며 사도의 매를 가져올 회개해야 마땅한 잘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물론 우리 안에는 그런 끔찍한 죄악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신자가 바라보는 것은 그저 아버지의 아내와의 음행을 저지른 한 사건에 대한 정죄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많은 범죄, 잘못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입니다. 이 본문의 서신을 통해 그 죄 자체보다도 그것을 용납하는 교회의 태도를 책망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죄가 나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죄를 통한히 여기지 않고 그를 회개로 부르지 않으며 방치하고 포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또 다른 죄이며 세상의 교회가 물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형제와 자매를 살피며 교회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부족함에 애통해하며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그분의 거룩함에 마땅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며 그런 삶 가운데 형제와 자매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증오가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권하고 그들과 함께 슬퍼하며 그들과 함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소명이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부름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죄를 미워하고 교회 안에 스며들려고 하는 죄악을 거부하며 세상의 방식에 따라 나의 감정, 나의 이득에 따라 잘못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를 대하며 그의 마땅한 행동을 함으로써 죄인을 포용한다는 이유로 그가 멸망의 길로 나아가도록 방치하고 자신 또한 그 길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순간적으로는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간의 관계를 틀어지게 하며 감정을 상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런 죄를 미워함으로써 생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어지는 대지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됩니다. 두 번째, 죄악을 내쫓음으로 순전함을 지켜야 하는 교회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고린도 교회는 죄인을 감싸고 용납함으로 교만 가운데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바울은 그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비록 내가 몸은 지금 너희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영으로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며 그런 일을 행한 자를 판단했다고 말입니다. 물론 이 표현은 그가 먼 거리에 있음에도 마치 무당이나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영혼을 빼내어 멀리 보내서 그들의 일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 그의 안에도 거하시고 그들의 안에도 거하시는 분을 통해 자신이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육신이 떨어져 있기에 교회의 교만한 자들은 저 사도 멀리 있으니까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는 어디에 있던지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그분의 종으로서의 사역, 모든 교회를 향한 섬김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영께서는 그런 그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전해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런 죄인을 쫓아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추방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니라. 자, 그 추방의 목적은 그를 영원히 멸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의 육신은 멸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구원받게 하려 함입니다. 즉, 이 또한 증오나 미움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울이 전하는 것처럼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권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육신의 멸망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의 육체적인 생명을 당장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일시적으로는 교회의 연합에서 단절되겠지만 결국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시금 회복된 교제 안에 거하게 될 것임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표현을 통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앞선 내용들에서 계속적으로 강조된 것처럼 영적인 것과 대조된 육체의 것, 그를 금지된 음란으로 이끌고 그것을 고집하게 만드는 육체의 정욕을 멸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행한 죄인은 왜 내가 예전처럼 더 이상 교회에 속할 수 없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며 그토록 친밀했던 자신의 형제와 자매라 생각했던 이들이 왜 자신과 멀어져야 했는지를 떠올리며 결국 그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추악한 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 죄를 자각하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뿐 아니라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는 교회에서 제명당함을 통해 자신이 고집한 죄의 추악함을 마주하며 그에게로 주어진 회개로의 부름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저 죄인을 눈감고 그를 용납함으로는 얻을 수 없는 참된 회개를 요청하는 교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당시의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유월절의 비유를 통해 알려줍니다. 유월절은
신자를 죽음에서 건질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주된 목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룩이 대체 무슨 문제가 있기에 그래야 했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몇 차례 설교를 통해 전해 들으셨던 것처럼 이와 같은 특별한 절기가 아니라면 이스라엘 또한 누룩을 넣어 빵을 빚어 먹는 건 얼마든지 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의 누룩은 오늘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이스트의 형식이 아니라 작은 가루 같은 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발효된 빵의 작은 조각을 떼어다가 그것을 보관해서 새로운 빵을 반죽할 때 넣어서 함께 빚어 굽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제때 사용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 그저 발효를 넘어 그것을 함께 넣은 새로운 빵까지도 썩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6월절 기간 7일의 시간 이스라엘은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한다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그들을 더럽히는 불결함과 죄와 결별하고 새로운 자세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겠다는 자세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소명이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죄를 방치하고 그것에서 눈을 감음을 통해 온 교회에 부패의 곰팡이가 자라나기 전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누룩 없는 자, 거듭난 자로서 자신의 죄와 악과 싸우며 그것을 제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옛 본성을 버리고 새 본성 안에서 육의 것을 죽이고 영의 것을 추구하는 자의 모습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그를 통해 세상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소명이자 우리 광주개혁교회에도 주어진 부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누룩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떡의 누룩이 아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심을 통해 그 상징이 가리키는 거짓 가르침, 죄에서 멀어져야 한다고 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 역시 사도의 권면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그러해야 했고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누룩이 상징하는 죄악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것과 싸우며 자신을 구속하여 새롭게 하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와 동일한 부름이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여러분과 저 또한 옛 본성에 따른 죄의 누룩의 흔적을 제거해야 하며 때로는 그런 죄악에 사로잡힌 형제, 자매가 있을 때 권징을 통해서라도 참된 사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자 저와 여러분이 보일 수 있는 가식적이지 않은 참된 사랑의 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서로의 연약함을 돕고 함께 주님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의 지체가 된 성도들이 주어졌음에 감사하며 이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마지막 세상의 방식을 고집하는 자들을 멀리하는 교회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교회를 향해 주님의 교회에게 마땅한 자세를 정리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도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린도전서를 보내기 전 이미 한 차례 그들을 향한 편지를 작성하여 전했으며 그 안에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귀지 말라는 것은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것이며 그들의 죄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해야 할 대상은 음행만이 아니라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성적으로 부도덕하며 영적으로 부도덕하며 여전히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 그런 죄를 범한 자가 있다면 마땅히 그들을 권징함으로 그들을 회개로 부르며 성도를 그리고 교회를 정결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왜곡해서
아니 그렇게 죄인들을 다 피하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겠냐고 사도를 조롱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도는 그런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그 말이 담고 있는 의미를 분명하게 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너희 안에 형제나 자매가 육체에 따라 살아가길 고집한다면 그와의 교제를 멈추고 그를 향한 권징의 심각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밖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의 몫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오직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죄악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런 은혜를 받아 교회 안에 속한 자들, 기록된 말씀을 깨닫고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누룩 없는 자가 되었음을 자각한 사람들은 마땅히 스스로의 죄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죄에 대한 미련을 가진 자들을 교회가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를 통해 점점 세상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들과 단절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모습을 교회는 마땅히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바울의 본을 따라 교회의 거룩함을 드러낼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서신을 통해 당시의 신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에 전해진 진리를 전하십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그분의 교회로서 죄악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세상과 동일한 방식을 따르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권징을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죄가 무성하게 자라나 세상과 동일한 모습이 되도록 방치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남을 통해 참된 빛을 비추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정이나 미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참된 사랑 안에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합시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하늘아버지의 거룩함에 따라 교회의 순전함과 진실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그에 필요한 힘과 지혜를 주실 것이기에 이번 한 주에도 우리를 통해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이 땅에 드러나며 이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아멘.